오늘도 3부 예배, 4부 예배죠. 4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경공 돌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치매라는 병입니다. 치매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죠. 이 병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족도 몰라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체성을 아는 거, 이건 인간의 삶에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릴까요? 왜 조그만 어려움 앞에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릴까요? 그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이란 말이에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8편은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많은 찬송가가 작곡이 되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시편 8편 말씀에서 가져온 찬양이네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4절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별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도 별도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의 생성이 137억 년 전에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별을 말씀했는데 은하계만 해도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은하계에만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군들, 별들의 군단들이 우주에는요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문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별을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지구 이 우주에 떠다니는데 이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더래요. 아주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누군가가 이 별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 별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서로 부딪힘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별들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별들을 운행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빛이 아니겠습니까?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지구를 7바퀴 그리고 반 바퀴 더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자,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우주의 넓이는 얼마 정도 될까?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것이 1광년인데 무려 우주의 크기는, 넓이는 약 8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실감할 수 없는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얘기일 뿐이에요. 빛의 속도로 어떻게 800억 광년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계속 그냥 한 자리 그 크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지금도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별들의 숫자 우리 사람은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까지 다 정해놓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소위 학생들이 배웁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양과 물이 작용해가지고 유기물을 만들고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단세포 생명체가 거기에 생겨나가지고 이게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었다. 고등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생명체가 유기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겼느냐?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결국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단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가 돼가지고 그게 점점 변하고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진화론을 주장하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고등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영혼 따위 무슨 다른 동물하고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고등동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라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만행을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국민들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프랑스 유학 가서 가져와 가지고 200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유포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또 200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1천만 명을 죽였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1,500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심리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우리 사람은 성적인 존재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인간을 하나의 성의 도구로만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류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갖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는 너무나 광활해요. 이 지구라는 것은 그 우주에 있는 조그만 티끌, 먼지만큼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세계 지도에다가 사람을 표시하다면 조그만 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피조물 가운데는요, 사람보다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끼리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이 강합니다. 또한 표범과 타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독수리는 5,000m 상공에서도 태풍을 만나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1km 상공에서 논두렁에 기어다니는 들쥐까지 발견하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유능한 새예요. 이렇게 동물 중에도 우리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영맹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감히 우리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과거에 고대 나라에서 왕들이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면은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왕노릇 할 때 그냥 왕노릇 한 게 아니에요. 흉상, 자기 나라 그 흉상, 왕의 흉상을 군데군데
비치해 놓고 이 왕이 진짜 왕이신데 나에게 왕의 권한을 부여하셔서 나는 왕 대신 대리 통치하는 사람으로 여기 왔다. 그런 뜻으로 왕의 흉상을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놓고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만물의 영장, 만물의 통치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요 고유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저기 케냐나 탄자니아의 세렝게티가 있어요. 거기에는 막 그냥 그 누떼, 들소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며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막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대이동을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어디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새끼 어미를 찾을까요? 다 똑같은데 그건 냄새로 찾는다고 합니다. 고유한 냄새가 있대요. 그걸 통해서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뒤섞이면은요 자기 새끼 못 찾아가지고 결국 어미를 잃어버리고 저들 먹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새끼도 종종 있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우리 하더라도 모양이 같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끝까지라는 그 헬라어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절대적으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한 명 자녀가 있을 때에도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2명, 3명 생기면 부모의 사랑이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든가요? 10명이 생기면 10분의 1로 줄어든가요? 아니죠. 한 명이 있을 때도 절대적인 사랑, 5명, 10명이 되어도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느 날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한테 그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는 대답을 지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오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동물의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나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많은 손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금 원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피 흘리게 했어요. 왜 피 안 흘리고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은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의를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 사랑과 공의인데 공의를 훼손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0만 원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그게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고 전자제품 마음에 드는 걸 사드렸다면 자신이 100만 원 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원하셔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뭔가요?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피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중요해서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요, 그냥 너무 남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일에 인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그냥 까다로워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걸 못 잊어요.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손에 끼치면은요, 두고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하고 같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보기 흉한 허물도 그냥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덮어줬으면 우리 그냥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든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창조하시고요,
정말 만드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원하셔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손잡고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는 목사이며 의사였는데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한 번은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오른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한 번은 코끼리 떼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70여 마리 그 6주간 거대한 코끼리 떼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뭐 그냥 그렇게 덩치 크니까 뭐 동작까지 느린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코끼리가 빨리 달리면 시속 70km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의 그 6주간 코끼리의 발에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가까스로 그걸 피해서 살게 된 거야. 한 번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죠.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위기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했던 말,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시퍼렇게 살아있죠 지금. 왜 여러분 살아있는지 아세요? 전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전번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코로나19로 막 그냥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분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얼마나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고 사용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중국에 옛날부터 중국의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책 가운데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학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쓰지만 큰 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마음을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작은 자는 맨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무슨 말을 했어? 뭐라고 평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만 막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너 허물 많이 있었지. 지은 죄 많아. 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본문 말씀 시편 8편 4절 말씀에 우리를 인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인자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흑덩이란 말이에요. 흑덩이, 흙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 다리면 깨지고 부스러지고 금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젖 먹이는 아이들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거기를 여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게 너무나 신경 곤두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